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을 사모하든 안 하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어를 들으면 흠칫하는 게 있어요. 바로 마지막 때라는 용어입니다. 한자로는 종말이라 그러죠. 바른 재림 소망을 가진 주의 종들과 성도들, 그리고 이단 사이비들 모두가 마지막 때라는 표현을 조자룡이 헌창 쓰듯이 많이들 사용해요. 흔히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는 것도 마지막 때, 즉 종말로 치닫는 정세를 성경 예언의 말씀에 따라 분석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네 교회는 그 시작부터가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소망에서 비롯되었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때가 종말의 끝이죠. 그래서 가장 뼈대가 되는 두 개의 교리가 구원론과 종말론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 보기에 따라 그 범위가 여의봉처럼 늘었다 줄었다 해요. 지금처럼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고 국내외 정세가 험악한 지금이 마지막 때라 하겠지만, 예수님의 초림 후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때부터 그 시절 사람들은 자신들의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대환난이 임박했으니 처녀 딸들을 결혼도 시키지 말 것을 권했을 정도로 말이에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의 기준에서야 초림 후 근 2000년이 지났대도 별로 대단한 길이가 아닌지라 그 시절부터 마지막 때이니 예비하라 라고 가르치셨어도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실무적인 입장에서 봐도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마당에야 일단 내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그날이 올 거다 생각하고 신앙생활과 재림 소망을 이어나가는 게 성경적으로도 타당했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란 초대교회 이래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갔던 모든 세월들이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아닐 말로 초대교회의 사도와 성도들이 주님께서 본인들 시대에 오실 줄 알았지 2000년 후에 오실 줄 알고 믿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네 신앙의 선조들의 그런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해준 것은 대표적인 마지막 날의 징조인 요엘 선지자의 예언, 성령이 부어져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한 그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기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직은 신구약 성경 66권이 완성되지 않았던 사도들 시대에 그때는 직통계시와 환상 예언 등 은사사역이 팽배했는데, 마지막 때의 증표인 성령 은사의 폭발과 더불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출사표도 줄을 이었습니다. 영지주의 니골라당 패거리들을 위시하여서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의 원조들이 그 시절에 이미 출현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선지자 행세를 하며 폐역을 했어요.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배도하기도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은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의 정체를 설명하고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경고하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고 호색하는 도를 따르고 그로 인해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고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성도들을 통해 이득을 취하니, 이로 인해 그 거짓 선생들은 지체하지 않고 심판을 받으며 그들의 멸망은 결코 잠들지 않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라고 2000년 전 초대교회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현재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마지막 때는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모양이에요. 은사와 계시, 환상과 예언, 음모론 등을 빙자하여서 수많은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들로 인해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으며 그들이 자신들의 탐심으로 지어낸 말로 성도들을 현혹시켜 금품과 마음을 노략질했어요. 요 근래에 정말 제대로 본색이 폭로돼가지고 장안의 대화제가 되고 있는 유명한 차모 선교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가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마지막 신호를 주님께서 서명하시고 쓰게 해주셨다는 것은 말 그대로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이었어요. 여기에 현혹되어서 수많은 성도들이 돈과 정성을 바쳤습니다. 게다가 그 호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를 따르는 성도들은 끝이 보이지 않아요. 이전에도 부정부패한 사역자는 셀 수 없었지만 저는 다른 때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긴장감이 느껴졌는데, 이 사건에서 타락한 사역자의 본색보다는 성도인 척 하던 거짓 교인들의 본색을 더욱 적나라하게 보았고,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는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시는 역사를 펴고 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 오시기 전 최종적 징조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것인데, 말하자면 마지막 신호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배교, 다른 말로는 배도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 WCC다, 종교다원주의다, 종교통합이다, 뭐다 말이 많았지만 뭔가 속 시원한 그 딱 떨어지는 대답은 없었어요.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구원의 확신을 짓밟는 행위 구원의 창궐로 이제 해석했었는데, 이번 참호 선교사의 사건을 통해 이런 배도의 민낯을 일부만나마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지경까지 와서도 그 선교사를 옹호하며 편드는 이들은 그리스도인은커녕 정상적인 인간도 아닐 테지만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주님 이름을 장사 미천 삼아 팔아먹고 성도들을 미혹한 것에 대해서는 실수일 뿐이라며 옹호하고 괜찮다고 면죄부를 씌워주고는 돈 문제, 이성 문제 같은 이런 육적인 죄에 대해서는 미친 듯이 질타하는 모습도 너무 가증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형제를 위해서는 기도를 해도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죄에 무슨 구분이 있을까 싶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육적인 죄, 인간적인 죄, 유혹에 넘어간 죄에 해당해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현세와 내세에 결코 사심이 없는 성령 회방죄와 미혹의 죄인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김정은이나 시진핑 혹은 이만희, 문선명 같은 이런 자들을 축복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불법이에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돈, 이성 문제는 그리스도인 아니라 불신자라도 분개하겠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범한 폐악질을 가장 경계하고 내 일처럼 분개하여 두 팔 걷어붙이고 칼을 갈아야 할 텐데, 대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당하신 모독에 함께 분개한 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 참호 선교사에 대한 분노, 그리고 후속 조치라는 것, 사관이 회견이 하는 것 모두 돈과 이성 문제에 대한 것뿐, 하나님께 범한 대죄는 아예 언급조차 없어요. 옹호하는 것들이나 비난하는 것들이나 전부 하나님은 안중에 놓습니다. 구원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지 않고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 행위 구원이 나오는데, 죄에 대한 시각도 하나님 입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인간 입장에서 거슬리는 게 더 큰 죄라고 보는 겁니까? 이런 이들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편이겠어요? 하나님이 당한 것은 쥐뿔도 관심 없고 자신들 기분이 거슬리는 것에만 분개한다면 이거야말로 말 그대로 하나님을 등 돌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앞에 등을 돌리면 배신이라 그래요. 가르침 앞에 등 돌리면 배교라 그럽니다. 따라야 할 길 앞에 등 돌리면 그걸 배도라고 해요. 그렇게 주여 하면서 누구보다 믿음 좋고 주님 의심을 사모하는 척하던 이들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등 돌린 것이 배도요 배교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런 자를 걸러내고 검증하고 치리해야 될 교단 총회와 신학교가 전부 한통속이 되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공모했다는 것까지 보고 나면 배도가 아니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지경입니다. 참호 선교사는 탐심으로 지어낸 거짓으로 책을 내고는 그 제목을 마지막 신호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역사는 참호 선교사 본인이 이 시대의 마지막 신호가 되어 가셨어요. 참호 선교사와 교회 안에서 그를 따르는 자들의 행태를 제대로 보여준 예표가 이미 있었으니 바로 소아시아 7교회 중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19절 말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천국보다 많도다. 예, 북한 선교네, 이스라엘 선교네, 애국이네 하며 뭔가 하는 것은 많고 나름 사랑도 넘치고 신실해 보였어요.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사자를 더없석 받아들였죠. 그를 금과 옥조처럼 받들었고 그 가르침과 꿰매 넘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도리와 성경적 진리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참호 선교사에게 주님께서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개꼬리 3년 묵혀도 밍크 못되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회개는커녕 수작질로 일관했습니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그 선교사가 자신이 암에 걸렸었다고 언급했던 게 기억나는데 그게 팩트인지는 모르겠지만 두아디라 교회의 자칭 선지자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와 비슷한 결말을 그분도 맞을 것 같아요. 어쩌면 암이네 뭐네 했던 것도 자신도 모르게 여기에 대한 암시를 한 걸 수도 있겠네. 또한 그를 추종하며 옹호하던 비난은 하면서도 본질은 잊고 있는 모든 이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즉 대환난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서운 이유는 다른 처벌도 아니라 대환난에 던져진다는 것, 이들이 주님의 백성, 주님의 신부, 성도 자격도 없다는 것이고 그야말로 초임박한 마지막 때의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니들한테 줄 처벌이 대환난이다 이거예요. 24절 말씀.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25, 26절 말씀.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대환란을 앞둔 마지막 때에 같이 교회 안에 있어도 미혹된 이들은 성도 자격도 없이 나가야 되겠지만 이런저런 복잡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다른 걸 뭘 더 안 해도 되니까 지금 있는 믿음, 구원의 확신과 재림 소망만 굳게 잡고 있어라. 더 안 해도 된다. 그것만 잡고 있어라. 라고 권하십니다. 그러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천년 왕국의 왕노릇할 권세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과 함께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고 계심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서 차모 선교사를 옹호하는 측과 비난하는 측 모두에게 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제가 분별을 하면서도 전혀 사랑이 안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안 느껴졌어요. 근데 이것이 제가 마음이 강팍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서가 아니라 저들은 더 이상 너와 같은 형제자매가 아니라는 그 주님의 갈라내심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랬다고 불신자라면 차라리 은혜로 저들을 건져내고 구원으로 이끌겠다라는 그런 의지라도 생기지. 불신자를 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배도자를 대하는 마음인 겁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에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시선을 주님께 두고 주님의 입장을 모든 것에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가 될지 어찌하겠습니까? 내 편에 설 자가 누구냐고 주님께서 호령하실 때 즉각 화답하여 주님의 군사로서 바로 설 그런 준비가 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